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신 평강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양육함을 받고 또 우리의 행보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진리를 위해 싸우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 또 불러 모아주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각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중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새로 참석하는 귀한 영혼들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지금 한 주간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간 집회라서 앞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꽤 많이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에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 옷,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 그리고 새 것 네 번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새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성경 전체와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설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새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앞부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말씀되어 있고,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 레위라고 했는데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를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기쁨과 감사는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9절 말씀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것에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 다른 세리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또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도 자기 집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세리 마태의 동료들이었던 많은 세리와 또 거기에 죄인들도 같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했죠.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다른 곳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의사는 병자를 가까이 하듯이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온 의사시기 때문에, 즉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한다는 그 말씀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33절에 보면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당신이 정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옛것과 새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먼저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예를 하나 드셨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와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혼인집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를 구하는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대상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드시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짝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 신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동기가 바로 이제 그 죄사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랑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죠.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시면은 오히려 그 주님께서 새 것을 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종교가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아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부터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시기까지 그때는 일종의 빼앗길 때잖아요. 그럴 때는 슬퍼할 것이다. 그때는 참으로 금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는 옛것과 새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옷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옷의 한 부분을 탁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딱 붙여요. 그런 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버려요. 그리고 이 새 옷에서 찢어낸 천이 낡은 옷하고 합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면 이 포도주가 부풀어서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될 거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터지고 부대도 터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적합하고 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대차 반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오래된 포도주가 포도주로서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의 맛을 보면 그리고 나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포도주 맛이 좋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것이 좋다, 새 것을 원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것은 포도주가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신령한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 묵은 포도주, 묵은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묵은 포도주, 이 묵은 것은 아담 안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종교적인 간습 같은 것에 얽매여 있는 옛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새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새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새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이 세상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 종교적인 간습에 익숙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 보면 장로들의 유전 중에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바깥에 들어갔다 하면 몸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장가 대접과 주발 같은 거 철저히 깨끗이 있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책망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옆에 놓으려는 것은 마치 새 것을 옛 것하고 같이 놓으려는 것과 같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려는 것과 같은 거고, 그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묵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아담 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담 안의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새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새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담 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전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안 받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같이 보죠.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의로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건너뛰어서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일을 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지구상에는 한 76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통계를 보니까요 76억이더라고요. 많기도 많죠. 76억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아담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엄청난 일이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새 일이라고, 새로운 일이라고 강조해서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끌어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새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 그랬죠.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이 3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종,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한 사람, 이분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가 있으면 그것마저 꺾어버리죠. 사람이 약하고 어려운 데 처해 있으면요 그걸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성령을 공급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입니다. 7절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듯이 우리가 심판과 형벌에 있는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마귀의 건세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바로 그 새 일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여기 고한다,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건너뛰어서 31절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 15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에 역시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내용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싹 죽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을 가리키는 거라고 인용해 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음으로 많은 부모들이 통곡할 것을 미리 여기 예언의 말씀으로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시면서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남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으리라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높인다, 또 둘러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지 못한,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여기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31절부터 34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로운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율법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즉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신부의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보호하시고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철저히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내산에서 세운 십계명 두 돌판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런 언약 말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첫 번째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세울 때는 십계명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딱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이제 돌판이 아닙니다. 여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육의 신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34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자, 죄를 철저히 완전히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즉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 세상의 새 일을 창조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창조라는 단어를 22절에 쓰신 거예요.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역사 속에 없었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여인을 통해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일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일입니다.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그것은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화목제물이 된 것은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 그건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일이잖아요. 옛것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 새 교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다르죠. 옆에다 놓으면 안 되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건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마가복음 1장 앞에 보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웠어요. 예수님이 그 꾸짖으시면서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다 놀라서 말하기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귀신에게 명령을 내서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보면요 귀신 쫓아낸다고 무당무타잖아요. 그런데 자, 귀신에게 명령을 해서 귀신을 나오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히 놀란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이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리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권세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종 권세자, 최종 권위자처럼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그 말을 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는 건 내가 곧 유일한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라는 건 내가 유일한 그 진리다. 내가 유일한 그 생명이다.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님은 모든 것을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전파하라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처럼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그 내용을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것이 새 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까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그대로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라 그랬죠. 10장 찾아보겠습니다. 10장. 여기 8장에 인용을 하고 10장에 다시 반복을 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0장에
짐승을 제물로 잡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걸 쭉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피가 실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핵심인 두 가지를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16절에 하나, 17절에 하나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기 다시 재론하고 있죠.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돌판이 아니에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용서가 안 됐다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용서됐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증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다, 청거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기를, 바울은 누구에게 청거서를 받은 것이 없지 않느냐, 바울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을 했어요. 바울이 그 비난을 받을 때 그 종이로 된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나에게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 고린도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추천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확실한 청거서, 추천서 아닙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세웠어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는 없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 추천서는 먹으로 쓴 거예요. 종이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추천서는, 바울의 추천서인 바로 고린도 성도들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먹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은 돌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그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새겨진 그 사람은 이제 에게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가장 중요한 계명이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잖아요.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의 중심에도 사랑하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옛 계명 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이 없어요. 새 계명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 주님이 사랑을 했다면 상대방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말은 그 진리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깨끗게 됐어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앞에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뜨겁게, 또 하나는요 피차.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형제 자매, 뜨겁게 피차 사랑해 보세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사이에서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가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아는데 조금밖에 모릅니다. 이 사랑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점점 더 키워야죠. 그 주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형제 자매도 크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합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힘들게 하고 형제 자매를 괴롭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병들었든지 생명을 안 받았든지, 즉 사랑을 안 받았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두움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사귄다면 그 주님의 생명이 와 있고 사랑이 와 있다면 같은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텐데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말은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끄리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사람이고 눈이 먼 사람이다, 눈이 감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확실한 생명을 그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진 사람은 이제 새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새로운 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 길이라 그랬죠. 생명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길이라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길을 가기는 가는데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 좁은 길을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각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던 길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죠. 구원받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하게 전해지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방향과 목적이 달랐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부리고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쾌락 이런 것을 좀 추구해 볼까,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은,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뀌잖아요. 목적이 바뀌잖아요. 주님 중심의 삶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 가운데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을 좀 건져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가까이 할까, 좀 다르잖아요. 구원받기 이전하고 전혀 다른 새 길을 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길을 이제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피자 사랑하려면 자주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모이고 어떻게 뜨겁게 피자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같이 자주 모이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심하고 동고동락하고, 그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의 이제 거룩한 교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위를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하고 전혀 다른 새롭고 산 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속에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 디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성경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긍휼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원의 내용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중생 그럴 적에 중자를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울 중자가 한자에 무겁다는 뜻이 있는 동시에 다시 반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이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두 가지가 있다. 씻음, 죄 씻음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어떤 성령이십니까? 은혜의 성령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은혜로 주신 것 하나가 아니죠. 것들이라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먼저는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해주시는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죠. 우리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거룩한 성령 아닙니까? 우리를 점저 세상에서 구별해 가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확실히 제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하다. 은혜의 성령인데 그러면 은혜를 알고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조금씩 늘어갈 건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교회 분별도 못하고 말씀 분별도 못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고 성령을 정말 받았을까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창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작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일을 창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제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죠.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니까 구원받기 전에 빚이 있으면 구원받은 이후도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빚을 갚아야죠.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이전은 하나님이 문제 안 삼습니다. 이전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갔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더 이상 그걸 문제 안 삼아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육신의 할례 무할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그 몸에다 뒀잖아요. 8일째 되면 사내아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말로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의 구원의 그림자고, 이 할례나 무할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모든 것에서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요,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입술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의 행위, 모든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신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일치하는 마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일치하는 마음. 그리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일치하는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면, 성신이 오시면 새 마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면 새 마음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없던 마음이 이제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구원을 받아본 사람은 알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일단 삶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 마음만은 주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듯이,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된 것이 귀하듯이, 다른 영혼을 보면, 구원 안 받은 영혼을 보면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육체가 있으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막아버리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으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 마음이요, 쉽게 찔림을 받고, 마음이 어쨌든 내가 죄를 짓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임기응변을 얘기하거나 둘러대거나 그러면요, 마음에 쉽게 찔림을 받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비었잖아요. 근데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해요. 찬송 부르다 많이 우시죠? 안 우세요? 안 우시면 회개해야 되는데 찬송 부르고 있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냥 마음에 동화가 돼요. 그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마음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이 되니까 형제 자매와도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와 교통이 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새로운
내세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그 확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수학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철학자를 보고 놀란다.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뭐 이것저것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아는 것이 많지만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확신을 갖고 사니까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에 확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진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일을 나눠주에 보면 많은 언론이라 그랬어요. 헛된 일을 더하게 하는 많은 헛된 일, 많은 언론이 있나니. 옛날에도 언론이 여러 가지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걸 논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텔레비전이나 보면 언론을 보면요, 별 얘기 다 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건요, 헛된 일을 헛되게 하는 많은 언론이 있다. 우리가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를 알더라도 확신을 갖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르니까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심령에 평안이 생기고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귀가 이제 들리고, 그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랬어요. 귀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말이 분명해지는.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은 점점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른 노래는 슬픔의 노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 새 노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는 옛 노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새 노래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확실히 용서받고 그 확실한 기쁨이 있을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졌을 때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것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것이 새 노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이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바꿔 가셔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잠깐 본문을 보시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 번역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즉시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러면 즉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새 것을 원하게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즉시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새로운 교훈을 가져오시고 모든 것에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상고하고 귀담아 듣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처음에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즉시는 좀 생소할 거예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모습은 안 바뀐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아직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폭도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간 내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새 사람답게 정말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즉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럼 시간 지나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점점 더 새롭게 돼 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 세 사람이죠. 교회를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신분 국적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에베소 2장에는 한 세 사람이라 그랬고, 교회를 4장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같이 읽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전체가 몸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 각 지체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안에 서로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새로운 것이잖아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그 구절을 읽고 새 것 많은데 한 200년 전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냉장고도 없고 없는 거 막 요즘 새 것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새 것이 나오는데 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사실 그건 다 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사실 그걸 모양만 바꾼 것이니까 그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담 안의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만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것이 아니면 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갈까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도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영원한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새 것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창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뭐가 맡겨져 있을까요? 새로운 일이 맡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구원받는 사람을 준비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새 일일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음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욱 새 사람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에 순종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일 가운데 더욱 참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집회 중에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